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해보라는 그런 시간을 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진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다 들었던 집사님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셨었어요. 가만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분들은 실제로 한국에서 꽤 부자인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다면 가난해져야 하는가, 아니면 최소한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직접 하신 말씀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은 본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나는 가난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의 그런 소원들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솔직하게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평생 가난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난하고 싶은 마음보단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부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부자는 죄인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지 단순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요, 좀 더 큰 의미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13절부터 이 30절까지 꽤 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질문을 우리가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혹시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 받은 질문을 표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또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잘 구분해내고 나서요, 그 뜻들을 찾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13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16절, 진짜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청년이면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데 청년이면 좋은 거예요. 재물이 많은데 나이가 든 거, 그 다음에 나이는 젊은데 재물이 없는 것, 청년인데 재물이 많은 것, 뭐가 제일 좋은 걸까요, 여러분? 청년이면 재물이 많은 거 좋은 겁니다. 아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두려울 것도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길어서 하나하나 읽지는 않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신 뒤에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청년이. 그랬더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십계명과 가장 큰 계명에 나온 윤리적인 말씀들을 뚝뚝뚝 던지셔요. 그때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건 제가 다 지키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에 너 진짜 뻔뻔하다. 네가 언제 지켰냐? 너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살인도 했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걸로 보면요, 이 사람의 대답은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엄친아라고 그러는 거죠. 나이도 젊어요. 재산도 많아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믿음도 좋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사람들 사회생활도 잘하고 거기다 부자고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세속적인 데만 관심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상한 질문을 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영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 꿈을 갖고 고민하고 질문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수준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질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1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영생은 나중에 보겠지만 구원받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질문에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선한 일들 중에 어떤 선한 일까지가 구원받는 선함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당연한 전제였고요. 그 중에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그러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뒤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어요? 어느 계명을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질문하고 예수님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랬더니 20절에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키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뭐가 더 부족한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저에게는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저는 부족함이 없죠 라고 해요. 저는 다 지켰는데요. 겸손하게 부족함을 묻는 것 같지만 저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맞죠?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목사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답을 얻기 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확인받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잘했죠? 이런 거 얘기하려는 분들. 네. 목사님 청년 때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헤어질게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 그러고 헤어진 청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랑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청년들의 마음은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데려올 때까지는 좋으니까 데려오겠어요? 안 좋으니까 데려오겠어요? 좋으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좋으니까 데려왔는데 확인받고 싶은 마음인데 어떤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일까요? 서로 사랑해라, 이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저는 부족함이 없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저는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높은 지위에도 올라 있고요. 저는 나이도 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에게 빠져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래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진짜 온전해지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정말 온전하고 싶니?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돼. 그게 너에게 부족한 거야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이 청년이 했던 질문이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빼먹지 않고 지킨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참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했던 질문에 한 가지 힌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계명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었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듣고 외우는 말씀이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거든요. 그래서 쉐마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이 청년 자신이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여기지만 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근심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재산을 팔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물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렇게 외우고 있었던 쉐마의 말씀 자신은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신은 재산을 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이 가진 재산들, 자신이 가진 집, 하인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행복할 자신이 없다라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실은 10계명보다 훨씬 더 큰 계명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쉽지 않은 것이죠. 차라리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11조를 빠지지 않고 내라 그러는 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 안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러분, 그냥 금식하라 그러면 1년 동안 매일 오전 금식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음, 목숨, 내 뜻, 이건 내 전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뭐가 남는 거예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나눌 건 아니라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들, 그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렴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도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물을 팔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계명적으로 내가 진짜 이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 진짜 천국 가고 싶고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계명처럼 던져주시지 않았었어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가시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대요?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뭐 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그가 진짜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그가 궁금해했던 질문의 답을 찾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에게 부족한 건 그렇다면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부라는 것들,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팔아버릴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라라는 말씀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네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고, 자신이 물질과 부를 의지했던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로 가장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여러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좋은 일을 얼마든지 이용하곤 합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그것이 내 흠과 죄가 가려지는 일들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은 부자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좀 나쁘고 뭔가 사람들을 착취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역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비수를 찌르는 질문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니? 라는 질문. 너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런데 그는 정직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냥 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부족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걸 영적으로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마음. 우리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족함을 깨닫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3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떠나가는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쉽고 어렵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여러분, 오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람어로 낙타와 실이라는 것의 발음이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낙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실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얘기한 거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늘기는 진짜 바늘구멍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조금 좁은 이런 길들이 있었는데 낙타가 지나가기 정말 어려운 길들, 그 중에 분명히 바늘귀라고 불리워지는 길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이 사실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긴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 벌써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보니까 교회다 헌금 잘 안 내셨는데 부자인 분들이 계시네, 제가 보니까. 예,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25절에 몹시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놀랬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의 특징이었다고요.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다.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을 것 같은 목사님들, 얘들아,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성가대 열심히 하면 나는 하나님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가대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가대가, 죄송합니다, 성가대에는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부터, 목사님부터 얘기하는 편. 하늘의 교회에서 목자 목녀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목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단지 부가 죄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난이 미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자연스럽게 부를 소중히 여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 자신의 의지가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 부를 통해 내가 훌륭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 부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부자의 마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그 가난함은 뭐예요? 물리적인 가난함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과 같다는 거.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축복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이 얘기를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 그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중요해요. 부자인 마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게 느껴지고 내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무언가 큰 결핍을 느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가난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믿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미국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됐다고.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자기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가난한 마음이 미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어떨 땐 우리를 가난하게 하잖아요. 저는요 30대 중반에 유학을 왔는데, 여러분 30대 중반에는 지금 돌아보니까 뭔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공부도 쉽지 않은데 뭔 용기로 미국에 와갖고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 우리 막내는 2살, 큰애는 5살, 토끼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마누라 데리고 와서 춥고 어두운 미러키에서 이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부가 한 일주일 동안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그 조그만 애들 손 붙잡고요, 예배하자, 저녁만 되면. 예배도 별로 뭐 특별한 말씀도 안 읽는데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져요. 진짜로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은 실제로 우리에게 무언가 가난할 때 주어지는 경우. 여러분 이 얘기는 역으로 오늘 부자가 왜 근심하며 이 청년은 돌아갔어요? 부자의 마음에는 진짜 가난한 마음을 갖기 어렵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민 생활이 지나가면서 안정을 찾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 있어요. 고상하고 괜찮은 척하며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가난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저도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선지자와 같은 소리로 막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거든요. 막 전도사 때 생각해 막 이러거든요 저한테. 올챙이적 생각하란 얘기죠. 그런 마음, 그땐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담임 목회자도 되고 성도님들이 제 말도 잘 들어주시고 하다 보면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전할 말씀 준비하고 나서 어저께 그저께 계속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솔직하게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저명한 기독교 역사가였던 앤드류 윌슨이라는 분이요, 기독교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종교의 발생지와 중심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생지가 그 종교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종교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중심이 계속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더러운 이방인들로 취급받았던 헬라 세계로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졌고요. 헬라 세계가 번성하고 나서 그 당시에 미개했던 북유럽으로, 그리고 개척의 땅인 미국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갔던 이유, 여러분 최근에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지만 최근 남미와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의 증가 숫자가 역사 이래로 찾아볼 수도 없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요, 그 나라의 인구 증가율의 10배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가 어려워지면 기독교가 위기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큰 선교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선교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이 앤드류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것이 있어요. 왜 기독교만 그럴까? 그 이유는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가난한 자리에서 꼽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오고 나면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나라가 꽃피워지고 부유해지기도 해요. 그러고 나면 기독교는 점잖아지고 편안함과 부를 쫓아가며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쇠퇴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가난한 땅으로 흘러들어가 그 땅에서 다시 복음의 전성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 환영반에서 우리 새가족부 분들 잘 아는데 우리 한우리교회 제가 소개하면서 그래요. 우리 한우리교회는 서민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요. 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나름 괜찮은 교회인데 왜 자꾸 서민 같은 교회? 저는 저희 교회가 서민적인 교회라서 좋아요. 네. 여러분 저는 서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딱히 보면은 편안하죠, 그죠? 엄청 키가 크고 얼굴이 막 다가오기 부담될 정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엄청 뭐 똑똑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그죠?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앞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 우리는 많은 교인을 가졌고, 우리는 좋은 건물을 가졌고, 좋은 인플라를 가졌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 교회에 자랑하겠다는 교회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점잖고 안전한 종교가 되어지는 순간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맨 앞으로 돌아가셔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막 약장수가 약 팔면 애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가.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애들은 다 귀찮은 존재.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린애들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때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거기를 떠난대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대요. 평행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다음에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것.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 어른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한테 지갑을 다 손에 들고 이렇게 손으로 들라고 하면 벌써 안 드는 분부터 계실 거예요. 시켜도.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이야기하면 내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생각보다 많이 드려요. 우리의 진짜 물질, 우리가 가진 소유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은 더 막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내게 별로 없으니까 다 엄마가 또 채워줄 텐데 뭐. 근데 어른이 되면 여러분은 지금 얘 생각만 해도 식은땀 흐르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이 그럴까 봐. 내려놔야 될 것, 지킬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도,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가난한 마음이 필요해요. 부족함이 없는 마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부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미러키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요, 어느 날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나 진짜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걸 딱 느낀 거예요. 남편은 우체국에서 꽤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서 미러키에서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우체국 직장이 되고, 아들은요 퍼블릭 스쿨을 다녔는데, 요즘은 유튜브라서 설교 조심해야 되는데 누군지 다 아는데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 퍼블릭을 다니는데 미러키에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 그 순간 막 보면서, 그리고 애는 학교 잘 가 있고 남편은 출근하고 그러고 자기 혼자 앉아서 커피를 탁 마시고 햇빛이 쫙 비춰오는데, 그날 진짜 그런 생각했대. 나 행복하다. 난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요, 직장에서 밑에 직원이 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직장을 잘릴 만한 위기를 겪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목사님, 그날 자기의 집에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일들이 시작합니다. 울면서 저한테 찾아오고, 남편이요 아주 나이스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뭐 하자 그러면 잘 안 하는 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직장에 3개월간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직 처분.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저랑 성경 공부하러 오셨어요. 남편이 목사님이 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자 그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지요.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 부인도 그러면서 그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다. 종교인으로서 우린 부족한 거 없는데,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는데 저런 봉사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때 이분들이 진짜 가난한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해지시라는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자의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내가 좀 부유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그 가난한 마음,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동이 되고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그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봉사가 시작되는 거고, 그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헌신과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고,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셔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은 이 긴급한 상황, 또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도 자신 앞에 와서 영생을 묻고 있는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영생, 천국이 임하여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